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애국시인 푸시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러시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러시아는 다만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따름이다.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신앙 세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 세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신앙의 세계는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신앙 세계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따름이다. 사람의 눈에는 육신의 눈이라고 해서 육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말할 때는 심안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데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심안으로도 보이지 않지만 오로지 가슴으로 볼 수 있는 것, 가슴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증거라는 말의 헬라어가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증거라고 번역을 했지만 제가 다시 번역을 해드리면 이 단어는 정확하게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거나 확신이나 사실은 같은 맥락의 의미죠. 확신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가 있으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에 뜨겁게 임하는 확신,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죠? 마음속에 확신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아는 거예요. 확신이 있냐 없냐. 근데 내면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확신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입술의 고백, 신앙 고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뭘 말하는 겁니까? 확신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 그 다음 말씀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이른다 그랬습니까? 의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뜨겁게 임하는 확신,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조차도 가슴에 뜨겁게 임하는 확신으로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은 만질 수 없어도 가슴에 뜨겁게 임하는 확신으로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 모두 뜨거운 믿음의 확신, 그런 영적인 깊이, 믿음의 깊이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의 신앙세계, 영적 신앙세계, 영성의 세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가리켜 5가지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나누기 전에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면 18세기 저 스웨덴 스톡홀름의 임마누엘 웨덴볼이라는 아주 유명한 한 시대를 풍미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물리학자였고 화학자였습니다. 당시대의 아주 최고의 과학자였습니다. 스웨덴 폴이를 가리켜 뉴턴과 버금가는, 뉴턴에 비견되는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20세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200년 전에 상대성 원리의 기본을 먼저 발표했던 사람입니다. 이걸 잘 사실을 몰라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57세 때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자기 연구실에 빛이 막 비춰오면서 아주 환상 중에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후에 과학자에서 영적 사상가로 완전하게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이후에 27년 동안 순간순간 때때로 경험하면서 그때 경험하고 깨닫게 된 모든 내용들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개인 간증집 수준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영적으로 깊어요. 신학적 서술이라고 평가할 만큼 깊은 책을 무려 35권이나 남겼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이단이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딱 이단에 걸리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개인의 체험과 관정의 이야기를 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저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어서 이상한 환상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이분은 과학자니까. 신비주의자로 알려지기는 했지만은 이분의 책을 보면요, 신비주의를 강조하거나 신비주의적인 어떤 체험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니까 오히려 영적인 것을 더욱더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27년간의 아주 신비한 신앙세계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85세에 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 천국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아주 참 좋은 책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의 철학자 중에 철학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성인들, 철학의 성인들 이후에 최고의 철학자를 꼽으라 그러면 임마누엘 칸트를 꼽습니다. 그 다음에 헤겔, 철학자 헤겔, 이 순서로 꼽아요. 아주 제가 철학 공부 참 재밌게 전공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가서 3년 학위를 마치고 철학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다시 한양대 모교로 가서 석박사 과정에 끝마치겠다 해서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에서 제 전공이 인식론입니다. 칸트의 인식론입니다. 1년간 딱 석사과정 마치고 나서 이게 잘못하다가 철학의 길로 빠지겠다 싶어서 딱 1년 하고 마치고 다시 두 번째 신학대학원 과정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게 됐죠. 그때 공부할 때 이 임마누엘 칸트, 이 또 스웨덴 보리의 책, 이런 책들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철학 공부할 때 칸트가 쓴 책 중에서요, 이 칸트가 스웨덴 보리의 영성 체험에 대하여 이런 책도 썼어요. 칸트가 좀 비판을 했죠. 그만큼 그 시대에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영적인 사상가였어요. 이 사람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썼는데 한 번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뒤에 과학에 대한 책은요 싹 다 덮어버리고
책상 위에 항상 성경책만 두고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책을 쓰고, 그리고 27년 만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아주 자신의 아주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성경책만 보세요. 성경책도 다 못 보시는데 보신 분들은 이런 책 읽어도 돼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이분은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책을 쭉 읽어보면 아주 분명해요. 분명해.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흐려요. 약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머리로 지성적으로 인식은 하지만 가슴으로 뜨겁게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피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실제하지 않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성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바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 교인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 하면 너무 점잖다는 거예요. 너무 점잖아요. 여러분, 믿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디까지는 잘하냐 하면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게 조금 좀 약해요. 그러고 보면은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은 저부터 그래요. 옆에 한번 쳐다봐야 되고 이상하고 온몸이 뒤틀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 게.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생명이 끝나고 호흡이 멈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끝나도 천국에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천국 가는 거 좋은 일 하다가 가자. 구차스럽게 살지 말고, 세상살이에 너무 찌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본향은, 마지막은, 종착역은 천국이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천국, 아파도 천국, 열심히 살고 기쁘게 살고 멋지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믿음 있게 살다가 천국 가자. 천국 가자. 천국 소망.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긍지가 있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 천국 소망의 확신을 여러분 분명하게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영성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5가지 믿음의 확신 중에 4번째, 천국 소망의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해놓고 나서는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그랬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다윗이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돼요. 오늘 내가 너를 치겠다, 내 목을 베겠다,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겠다.
이 뒷부분의 내용은 당시의 장래 문화를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는지, 이런 말을 듣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례 방식에는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장도 있고 매장도 있고 그리고 풍장도 있고 수장도 있고 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장. 우리가 또 손지면 한국에서는 화장, 매장이 주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마치면 저 높은 산에, 바위가 있는 산에다가 시신을 가져다가 그냥 펼쳐 놓습니다. 그러면은 온갖 짐승들이, 날아가는 새들이 와서 아주 처리를 하는데 뼈까지 없어집니다. 싹 다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조장이라 그럽니다. 조장. 세조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하는 메시지는요, 너희들을 흔적도 없이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흔적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메타포가 있다, 이렇게 여겨져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켈빈도 마찬가지고요. 흔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비유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흔적이 없어지니까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전에는 항상 블레셋이 곁에 있어가지고 블레셋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저놈들이 언제 우리 집을 쳐들어올까, 우리나라를 쳐들어올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 속에서 살고 그랬는데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걸 두고 해석하기를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의 확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심령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 종류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장차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완성의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네?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들이 싹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차 또 우리가 이 생을 마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참 중요해요. 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이 끊어져도 내일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도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천국 소망의 확신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이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두 가지가 사라집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나오셔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러 나오신 건 괜찮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 그간에 잘못 믿었다고 생각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5장 19절의 말씀,
고린도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생명장이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식,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왜냐? 헛것 믿으니까. 헛된 것을 믿었으니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소망의 확신이 약하거나 심지어는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수고를 마치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멋진 영원한 행복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가는 거다, 나그네니까. 진짜 인생은 천국 가서 사는 거다. 그리고 좀 힘든 일이 생겨도 시련과 역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확신, 세상 변화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자, 그리고 나서는 중간쯤 가면은 46절 끝부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47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두 번 반복됩니다. 그 사이에 알게 하리라.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겨주심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해주겠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서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의 백성이 가지는 변화에 대한 확신이에요. 변화에 대한 확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섯 번째가 좀 약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복음의 가치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확신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 견디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서 비록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확신. 이 확신이 분명해야 사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실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저 영혼에게 전하면 저 영혼이 반드시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구워주면 이 세상,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어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듯이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믿는 자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이 없네. 내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내 자녀가 변화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면, 부딪히면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세상 눈치나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복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 아멘 하시지요? 자신이 없으세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안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아내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안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자식은 낳았지만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은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서 부딪히면 자녀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런 믿음의 확신. 그런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게 힘을 잃어버려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자꾸 맞추게 됩니다. 세상에다가. 말씀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일이 안 된다, 왜 이렇게 어렵냐, 안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된다, 이긴다, 극복할 수 있다, 바뀔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기도하면 된다, 말씀 붙들면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 세상 변화에 대한 확신. 이 5가지입니다. 한 주 지났으니까 대부분 안 까먹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무슨 확신이요? 그리스도인의 이 5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확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시편 23편 참 귀한 신앙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시편 23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가 결혼 올해 몇 년 됐더라. 이러면 이제 집에 가면 힘들어지는데 28년인가요? 29년 됐는데 저는 뭐 결혼 반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돌 맞이할 때 그 수입이 짭짤하잖아요. 근데 잘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데, 나라가 그때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금모으기 운동한다 그래서 나라 망할 줄 알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금 다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금반지가 있습니까? 금목걸이가 있습니까? 애당초 금목걸이도 한 적도 없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돌반지나 잔뜩 있었는데 싹 다 없는 거예요. 기념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혼 25주년 때 우리가 가락지 하나씩 하자. 그래서 조그마한 가락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밋밋하니까 글을 하나 새겼습니다. 라틴어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 구절을 라틴어 성경에는 tu mecum 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u mecum es. 이게 세상 사람들도 인용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대는 나와 항상 함께 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있다. tu mecum es. 이 한글 라틴어 성경을 한글 성경에서는 주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o make whom a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글씨를 딱 새겼어요. 그대는 나와 함께 있다. 예. 제가 여기까지 사는 거는 이런 특별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To make whom as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 그렇죠? 기도 응답. 다윗의 이야기가 영성세계, 신앙세계에 있어서 이런 확신에 있는 믿음, 다섯 가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불굴의 용기, 확고한 믿음의 확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흔들리고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에 찬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